자, 성경 지형도 그리기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을 보내드렸는데요. 왜 이걸 지금 그리느냐? 성경에 제가 보니까 대충 생각해서 70% 이상은 다 여기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땅 요 안에서. 이걸 벗어난 건 사도행전 전도행이라든지 아니면 출애굽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다 여기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평생 동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알아야 되죠. 왜냐면 나중에 예수님한테 찾아가갖고 말을 하려도 알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갈릴리 거기 어디 있잖아요. 그 유다 산지 어디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아는 척 했는데 여러분들은 옆에서 공부하느라고 또 거기서 적지 마시고 그때는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함께 나눠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형도 그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형도 그리는 잘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위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는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점들을 쭉 이렇게 이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족장의 도로가 있죠. 족장의 도로도 위에 있는 점들을 쭉 이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점을 제가 일부러 그려놓은 거는 도로를 연결하는데, 이 점은 뭘까요? 도시예요. 도시 이름이고, 선들은 지역 구분입니다. 지역 구분. 지역들이 자동적으로 구분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도로가 총 크게 세 개가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이게 성경에서 이 도로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동서로 남북으로 논 도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신약시대 때 사용했던 도로예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도로. 베레아길이라고 하는 이 길들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길하고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갈 때의 길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신약시대 때 사용했던 길들이 이렇게 놓여진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동서도로를 이제 볼게요. 동서도로는 여기에서 이제 북쪽에서 하나, 그리고 사마리아 쪽에, 중앙 쪽에 하나, 그리고 예루살렘 쪽을 주변하는 데 하나,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는 데 하나. 그래서 4개의 도로가 생기게 있는 도로. 이게 이제 뼈대죠. 어떻게 보면 큰 뼈대 생긴 거잖아요. 북쪽을 위로 생각한다면 이 큰 뼈대가 3개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갈비뼈 같은 것들이 4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점들이 이제 주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자기 걸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다부터 그릴게요. 이스라엘 말에는 바다와 호수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갈릴리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이름을 칭하게 되고요. 이쪽 아래는 우리 사해라고 부르죠. 사해. 근데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은 없어요. 소금바다다. 그래서 여매라고 부릅니다. 그럴 것이 여기는 마이너스 200m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400m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쪽은 지중해라는 말 성경에 없어요. 대해라고 부릅니다. 대해 혹은 서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갈릴리 바다도 4개나 되고 여매도 4개나 되고 대해도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물들이 어디냐 하는 것들은 갈릴리, 여매, 대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말에는 이 바다라는 말이라는 말을 너무 폭넓게 썼어요.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무조건 바다라 해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에 놋바다라는 걸 만들었죠. 놋바다.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놋 저수조를 갖다가 물이 워낙 많으니까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바다라고 부른 거니까 바다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얌이 그냥 포괄적으로 쓰였다. 이스라엘 단어는 좀 적어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 이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아래는 에돔 족속. 그래서 에돔은 에서자선, 모압과 암몬, 롯, 아람은 우리가 바단 아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있고 서쪽에는 이 민족으로는 베니게 민족, 베니게라고 하는 시돈 족속이죠. 그리고 이건 블레셋 족속, 팔레스타인이라 했죠. 이거는 페니키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 부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6개가 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다 이스라엘을 부를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지역 이름을 이제 북쪽부터 동쪽부터 쓰겠어요. 갈릴리 위에 있는 지역을 갖다가 바산이라고 불렀어요. 요새는 이제 골란이라고 하는 표현도 썼죠. 골란 고원이 이 바산이라는 곳이에요. 골란 고원. 자, 그리고 이쪽 암몬 아래쪽이고 모압 전까지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길르앗이라고 불렀어요. 길르앗. 그러니까 중간에가 워낙 크니까 중간을 반이라 해갖고 여기 야복강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을 길르앗 반이라고 부를 정도로 길르앗이 굉장히 넓은 요단 동편 지역이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동쪽 이름이 정해졌다면 이스라엘 지역에 요단 계곡이 있겠죠. 이제 갈릴리부터 내려오는 요단 계곡이 여매까지 나오고 이 여매에서 이 밑에 가면 홍해가 나와요. 홍해까지 이르는 곳을 아라바 광야라고 불러요. 아라바 광야.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려와서 한 단계 내려와서 갈릴리 산지라고 하는 것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거시기 땅. 그리고 이 갈릴리 산지에서 여기 골짜기가 하나가 딱 져요. 그리고 오징어 모양의 골짜기가 있어요. 요새 오징어 하도 유명하니까 오징어 모양의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이스르엘 골짜기예요. 삼각형 모이면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 뿌린다. 이렇게 뿌린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르엘 골짜기고요. 자,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아래쪽에 베냐민 산지가 사이에 껴 있어요. 그리고 유다 산지예요. 유다 산지. 왜냐하면 이 베냐민 산지는요, 때로는 에브라임 산지에 속했고요.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된다면은 베냐민 산지가 유다 산지에 속해버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분쟁의 땅이에요.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여기 베냐민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 사람 600명만 남고 다 죽을 정도로 전쟁이 많이 일어난 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 전쟁의 4분의 1은 여기서 다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쟁이 많은 땅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유다와 에브라임의 전쟁터가 바로 베냐민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다는 워낙 언급이 많다 보니까요. 이걸 좀 자세히 나눠갖고 동쪽은 유다 광야, 여기 유다 산지에서 내려가는 골짜기를 쉐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는 평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산지보다는 평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로 치자면 구릉지예요. 구릉지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구릉지에 있는 골짜기들이에요. 이 골짜기들, 엘라 골짜기들, 뭐 아얄론 골짜기들이 있는 곳이 쉐펠라, 히브리어는 쉐펠라라고 부르고 우리 성경에는 평지라고 번역이 됐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더 남쪽으로 하면 이제 네게부 지역입니다. 네게부 지역, 남방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네게부고요. 번역을 하면 남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지역 이름은 번역 안 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가끔 번역을 해요. 자, 그리고 남방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광야. 이 광야도 신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있고 신의 광야가 있고 다양한 광야가 있지만 여기서는 광야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단계 또 내려와서 저 밑에 있는 해안가 쪽에 악고가 있는 곳에 조그만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악고 평야라고 불렀고요. 요 악고 평야를 넘어가는 이 산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뾰족 나온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원래 갈리산지하고 이렇게 이어져야 될 산인데 옆으로 삐진 거예요. 이 삐진 산을 일명 갈멜산이라고 부릅니다. 갈멜산. 그러니까 갈멜산 톡 튀어나온 산이 아니에요. 한 20km가 넘는 아주 길쭉하게 있는 그런 산지입니다. 갈멜산지. 자, 산지고 이 밑으로 오면은 샤론 평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어요. 이게 늪지대예요. 어떻게 보면 늪지대. 그래서 여기 길이 이쪽 위로 나 있는 것은 이 밑에가 늪지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샤론 평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그나마 늪지대가 아니에요. 늪지대가 아니라서 밑에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못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있고 블레셋 평야 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큰 지역 이름이 다 등장을 했어요. 지역 이름이. 이게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모르고 뭐 이름 나오면 대충 이렇게 건너뛰잖아요. 여러분, 내 이름 건너뛰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성경도 이 자기 이름 정말 성경에 어쩌다 한번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 이름, 영광 이름 기록한 걸 안 읽어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명 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그게 어딘지를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면 방향 감각도 좋고요. 지리적인 감각도 좋고요. 위치 감각도 참으로 잘 좋습니다. 성경 읽을 맛이 납니다. 자,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이게 좀 변했다 그랬죠. 변했어요.
에돔 족속들이 이쪽으로 와갖고 이두메가 되고요. 여기 있는 지금 나바테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바테아 공주의 아들이 헤롯이에요. 헤롯. 그러니까 나바테아이고요. 그 다음 이쪽은 두 가지로 길앗은 나눴어요. 이 위쪽은 데가볼리 지역이 돼버리고요. 아래는 요단 계곡 쪽은 베레아 지역이 돼서 베레아 지역. 베레아 지역이 되었고, 이 에브라임 산지 있는 곳은 사마리아 산지로 이름이 바뀌었죠. 사마리아 산지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자, 요 정도만 신약시대 때는 이름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또 첨부되기도 했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큰 지역 이름이고요. 도시 이름도 중요한 도시, 각 지역마다 도시 중요한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 하나씩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아람 지역의 수도는 요 끝에 있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 중요한 것은 이 해변길하고요, 왕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당연히 다메섹을 지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 사온 종 하나가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이 종이 자기 뒤를 이을 뻔하기도 한 사람이 다메섹이었죠.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람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람, 어떨 때는 다메섹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하는 길르앗 쪽에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게 길르앗 라못이에요. 이거는 동쪽으로 내려가는 길, 또 이 남북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시리아의 국경지대이기도 해요. 이것이 국경지대이기도 한 것이 길르앗 라못. 여기서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 이 땅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죽은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여기서 이 도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도로 지키다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예후예요. 예후가 여기서부터 반란을 일으켜갖고 혁명이죠. 뭐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 근데 혁명을 일으켜갖고 왕위를 차지한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여기 지금 이 신약시대 때, 파란색은 신약시대 때인데요. 신약시대에 도시 하나가 생겼는데 거라사예요. 그래서 데가볼리에서 가장 큰 도시가 거라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떨 때는 데가볼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거라사부터 길이 또 이렇게 나가고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 사마리아 산지 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은 이스라엘 골짜기 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러니까 항상 이 삼거리라든지 교통의 요지가 항상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건에 등장을 하게 돼요. 거라사 지방. 그러니까 암몬의 수도는 어디였느냐? 라빠 암몬이라고 불러요. 라빠 암몬. 라빠, 이 중요한 데는 전쟁이 항상 있다 그랬죠. 라빠 암몬에서 전쟁하다 죽은 사람. 아까는 아합이었는데 길르앗 라못은, 여기는 라빠 암몬은 우리야.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다윗이 여기서 죽여요. 여기서 죽이는 게 바로 라빠 암몬 전투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둘러서 와요. 둘러서 올 때 모압도 친척이고 에돔도 친척이기 때문에 이들을 못 가고, 암몬도 친척이기 때문에 이 사이를 갈라갖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들어갈 때 여기에 맡고 있는 사람이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 왕 시온이었어요. 헤스본 왕 시온. 그 헤스본 왕 시온이 이 이스라엘과 이 요단 동편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해갖고, 이 사람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느냐? 길르앗 전체 왕이었어요. 길르앗 전체 왕. 그러니까 헤스본이 무너지니까 자동적으로 길르앗 다 차지해버리는 거죠. 바산 왕 옥이 있었고요. 여기에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사람을 치니까 이걸 다 차지한 거죠. 요단 동편을 그래서 다 차지한 것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 생각하면서 헤스본. 모압은 길하레셋이라는 도시를 생각하십시오. 길하레셋. 여기는 여호사밧과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전선을 펴갖고 전쟁을 했는데, 모압 왕 메사가 질 것 같으니까 그모시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세자를 불태우면서 막 그냥 악을 쓰면서 막 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민망해갖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땅이 바로 길하레셋이에요. 길하레셋. 모압의 수도이고요. 그리고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라고 합니다. 보스라.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보면은 보스라에 에돔의 궁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전쟁이 가지는 정복을 못하고 요 앞에 이 셀라라고 하는 도시를 정복하고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셀라라는 곳을 정복해가고 거기 우상을 뺏어갖고 가갖고 자기가 그걸 섬겨버리죠. 그리고 아마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아스 왕한테
포로로 잡히기까지 하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이 폐위가 당하는 왕이 되어버렸는데 이때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를 갖다 이상하게 우상 섬기는 일들로 행했던 게 아마샤 왕이라고 하는 왕. 참 요아스의 아들이었는데 요아스가 겨우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도 참 찜찜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게 에돔의 수도였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북쪽으로 갑시다. 다시 이쪽 북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 때 도시 중에 요단강이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했고, 요 옆에 단이라고 있었다 그랬죠. 단지파가 이동했던, 그래서 단에 미가의 신상이 있었고 이 미가의 신상이 있었던 곳에 나중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웠죠. 금송아지를 세운 장소가 단이라는 장소가 되었고요. 이 밑에서 내려오던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하솔 말고 여기 먼저 베스다부터 봐야겠네요. 베스다가 갈릴리 바다의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도시로, 베스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장소, 베드로의 고향.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있는 게 가버나움,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알려져 있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중심 도시였던 것이 가버나움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계곡 쪽으로 계속 가봅시다. 벳산. 벳산이 길르앗 나무대에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벳산 그러면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몸이 못 박힌 장소가 벳산이죠. 요나단도 여기서 몸이 박혔죠. 그리고 요단 계곡을 따라서 내려간 베레아의 베단이라고 있어요. 베단이는 이 갈릴리 이쪽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아하고요. 여기 있는 요단강의 베다니가 있어요. 요단강의 베다니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예요. 세례받은 장소. 여기가 또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땅이기도 해요. 땅이기도 하고 엘리야가 건넜던 장소, 엘리사가 다시 건너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베단이라는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넘어오면은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 여리고는 너무나도 잘 아는 장소고, 예수님도 많이 들렸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장소, 예수님도 여기에서 삭개오를 만났다 그랬죠. 부자 청년도 만나고요. 자, 이렇게 이 요단 계곡을 보았으면 그 아래쪽 이제 해변길을 따라서 또 한번 볼게요. 해변길을 따라서 갈릴리 전체를 다스렸던 옛날 왕이 하솔 왕 야빈이죠. 하솔 야빈.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과 전쟁하는 것이 북부를 정복하는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솔 야빈. 근데 이 야빈이 나중에, 이 야빈이라는 왕의 이름인데 이 도시가 다시 부활해 갖고 이스라엘 골짜기 있는 곳에서 다시 드보라하고 전투를 하는 장면. 근데 드보라가 전쟁했던 사람들은 시스라였죠. 이 사람이 용병을 만들어가고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전쟁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골짜기였고요. 이스라엘 골짜기 경계 지점에 있는 것이 우리가 유명한 신약시대 때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의 나사렛이 이스라엘 골짜기와 갈릴리 산지의 능선에 있어요.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산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변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가 신약시대 때는 아마겟돈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마겟돈. 우리가 잘 알듯이 무깃도는 요시야 왕이 죽었던 장소이고, 아마겟돈은 계시록 16장 16절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곳으로 지명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중부로 다시 옵니다. 세겜. 여기 있는 거라사 지방에서 와갖고 들리는 지역이 세겜이고요. 신약시대 때는 수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수가성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사마리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사마리아하고 연결이 되고 사마리아 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제일 첫 번째는 세겜, 이쪽에 디르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마리아였는데 세 번의 수도가 다 여기 있는 이 관통하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의 경계 지점, 원래 에브라임에 촉했는데요.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 그리고 베냐민 산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베냐민 산지의 경계 지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거는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 산지 땅이에요. 베냐민 산지 땅인데 나중에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8, 9km 떨어져 있는 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이제 유다 산지예요. 유다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산지의 대표적인 도시 세겜, 사마리아, 베델이라고 한다면 베냐민의 대표적인 도시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산지의 대표적인 도시의 베들레헴과 또 이쪽 끝에 있는 헤브론,
헤브론은 빼놓을 수 없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장소. 그리고 나서 밑으로 네게부에서 중심 도시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우물을 파고서 맹세를 했던 장소가 브엘세바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산지 지역을 그렸다면 다시 이제 해안가 지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안가 지역 밑에서부터 볼게요. 제가 이 밑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요 끝에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경계.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경계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거의 한 38년을 있었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오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경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에 가이사랴라는 항구예요. 원래 여기 점이 이쪽에 있었는데 항구 도시입니다. 샤론 평화가 늪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항구가 적합하지 않아요. 항구는 요 밑에 하나 더 오면은 지금 욥바가 진짜 항구예요. 근데 욥바가 너무 적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신도시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갖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좀 안 좋은 땅을 일부러 인공적으로 이 부둣가를 만들어 갖고 도시를 만든 것이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이것이 총독부가 있는 장소가 나중에 되죠. 그래서 빌라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가이사랴에서 머물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라사부터 나와갖고 머무는 지역 중에 하나, 맨 처음 만나는 지역이 소고라고 하는 지역이다 하는 것만 생각해 보시고요. 소고는 이쪽도 있었고요. 여기에 있는 이쪽에서도 소고라는 도시가 하나가 있었다. 뭐 두 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 언약궤를 뺏겼던 장소가 아벡이에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던 아벡.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바디를 거쳤다는데 아벡이 신약시대 때는 안디바디라고 불렀어요. 아벡이 안디바디라고 불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려서 요나의 이 물고기 사건이 있었던 게 요빠이고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 하면 게셀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 여리고서부터 내려와 갖고 또 오는 장소인데, 게셀이라는 곳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애굽에 있는 바로가 이쪽으로 올라와 갖고 게셀을 차지한 다음에 결혼 지참금으로 이 게셀 땅을 갖다가 바로의 딸을 주면서 준 땅 중에 하나가 게셀이죠. 게셀이고요. 자, 그리고 또 요 밑에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가드는 다윗이 첫 번째로 도망갔던 지역이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죠. 이 장소가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여기서 피신했던, 아기스에게 피신했던 장소고요.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그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보스라에서 브엘세바를 거쳐갖고 가는 요 해변길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도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쪽에서 많이 있고요. 또 이삭도 이곳에서 내려가고 가려고 할 때 머물렀던 지역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삭이 여기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그랄 지역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랄에서 내려 쪽으로 오면은 가사가 있어요. 지금 가자라고 부르죠. 가자 지구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바로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금 들은 해변길, 족장해도로, 왕해도로, 이렇게 하면 전체 이렇게 큰 지역의 이름들하고 지역들하고 나라들하고 이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할 것은요, 제가 지역별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나 할 정도로 각 지역마다 성경이 초점 맞은 장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입체지도인데요. 입체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창세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나요. 창세기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땅, 그러면 저는 네게부. 이렇게 둘 정도로 네게부에 뭐 아브라함 사건, 이삭의 사건, 야곱의 뭐 그 팥죽 먹는 사건, 이런 것들도 다 이 네게부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요. 물론 다른 데서 일어나지만 네게부, 창세기 사건이 네게부에 집중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는 지금 먼저 출애굽기는 뭐 여기를 벗어나갖고 신의 광야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레위기도 신의 산, 레위기는 신의 산. 그리고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여기 있는 바란 광야뿐만 아니라 에돔 지역과 모압 지역, 그리고 여기 길앗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어요. 넓은 지역을 민수기가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가 거의 38년의 기록, 출애굽해갖고 한 2년 정도, 레위기까지는 2년 정도고 그 외의 기록은 민수기가 다 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품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여기에 이제 느보산이 있었는데요. 느보산에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길르앗과 관련해 갖고 신명기는 길르앗의 땅,
이다. 신명기의 땅은 길르앗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이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서는 요단강 넘는 곳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 계곡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땅 요단 계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호수아 되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요, 이상하게 이 전체를 다 봅니다. 이렇게 막 다 둘러가면서 사사기가 다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다 볼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사사기는 사사들 중에 대사사가 6명이거든요. 6명 중에 2사사 이름이 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드보라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과 드보라가 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사사기의 땅, 그러면 저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갖고 사사기 다음에 어디예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이 다윗이 썼던 베들레헴 주변, 유다 광야하고 유다 산지가 바로 사무엘상 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그가 왕이 돼요. 베냐민 산지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하의 땅은 베냐민 산지 이렇게 보았고, 사무엘하가 지나서 열왕기가 되었어요. 열왕기가 되면서 왕국이 분열됐죠. 분열될 때 북왕국이 이쪽을 뛰어나가요. 그래서 열왕기 상의 땅은 에브라임 산지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부터는 이거는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갈멜산에서 사역을 하셔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열왕기 하의 땅 갈멜산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신약으로 가야 돼요. 신약으로 가면은 신약의 복음서에서요. 공관복음 있죠. 공관복음은 앞부분은 갈릴리고요. 뒷부분은 예루살렘이에요. 뒷부분은 예루살렘.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 지역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대 순위로, 시간 순위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지역에 있으면 그 이야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고 그 이야기 다 끝내고 이런 식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게 갈릴리 산지 앞에 복음서 2는 유다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재미난 게 보니까 이 해변, 해안평야에 있는 블레셋과 샤론 평야에 있는 이곳에서 주로 일어나요. 요빠라든지 가이사라든지 이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의 땅은 바로 여기 있는 해안평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는 뭐 전도여행이죠. 전도여행은 우리가 더 멀리 있는 지역인 아시아나 또 유럽 쪽에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하는 쪽만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딱 보니까 앞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연구를 해 나갈 거냐면 창세기부터 쭉 가는데 창세기를 공부할 때는 네게부를 먼저 스캔을 합니다. 네게부 지역을 연구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네게부 지역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사건이 일어난 사건들을 주요 사건 한두 가지를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다루고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요. 출애굽기는 이제 신의 광야니까 신의 광야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신의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여정들을 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연결을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하면 유대 산지와 광야가 또 셰펠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보고 나서 사무엘상 이야기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가 그것을 설명하는 식으로, 요약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서너 개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빨리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복습뿐만 아니라 이것만 잘 알면요, 그 다음은 여기 베이스 위에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유다 광야라 그러면 어디 그리고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퀴즈 보고 시험 본다 그러면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런 거 퀴즈 안 하나요? 퀴즈 한다고 하시고 한번 하시거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르치려면 됩니다. 가르치려면.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 앞에 뭐가 있냐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려면 이걸 합니다. 저는 신대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명히 이거를 갖다 무조건 퀴즈로 내요.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다 외우고. 근데 요새는 퀴즈를 못 내갖고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영상 강의를 하라 그래요. 영상 강의 녹화해갖고 제출해라.
그러면 끝나고 다 외우더라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 강의로 해갖고 녹화해서 좀 저한테 제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금방 외울 텐데. 뭐 외우지 말라고 해도 다 외워져요.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큰 특권 중에 하나는 가르치면서 정리가 되고 암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